올린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맥추 감사절을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 6개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의 기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반기 첫날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두 분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박정수 권사님 아들 김유라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 이춘수 권사님 며느님 김관진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어쩐 일인가. 근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대요. 예, 하나님께서 귀한 두 분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맥추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4월 달에 무슨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은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맥추라는 게 뭐예요? 보리.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농사 지면서 어느 나라건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 뭐예요? 보리입니다. 그러면 혹시 과일은 뭐가 제일 빨리 익는 줄 아세요? 예? 살구라고 하던데. 살구. 예. 노란 여기 살구 앞에 보셨죠? 네. 그게 빨리 익어요. 첫 열매랍니다. 과일의 첫 열매.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는 보리랍니다. 그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즉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세 절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를 우리가 다 지키나요? 이제 좀 약간 바뀌었죠? 6월절 우리가 지키나요?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없어졌어요. 또 뭐가? 우리가 성탄절을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만 있었지 예수님의 탄생을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우리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탄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또 구약에 없던 것이 하나 또 있죠. 뭐죠? 부활절. 구약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뭐 하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증명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요는 공급을 낳는다고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죽으셨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그러면 신약 시대에 지켜야 될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77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더니 왜 77절이라고 합니까? 근데 맥추감사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77절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7번째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잖아요. 7번 주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을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언어들이 혼용이 돼서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뭐가 더 익숙해져요? 오순절이 더 익숙하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 오순절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맥추 감사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귀한 감사의 예배가 이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맥추 감사절의 의의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뭐 되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원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회에서 그 지배계층이 요구하는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노예니까.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 접합니다. 뭐냐면 딸은 낳으면 그냥 키우고 아들은 낳으면 뭐 하래요? 죽이래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숨겨놨다 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그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매여 있던 종이었는데 이렇게 구원해서 자유롭게 경작을 하고 수확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맥추 감사절의 영적 의의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퍼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그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에 가면 그 신부님들이 있고 수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수도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스스로 자기를 거기다 가두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끊임없이 뭐 해요? 하나님의 그 망각하신 은혜를 향하여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똑같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그죠? 증오 이런 것만 있는데 수도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와 찬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한 감사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가 있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누가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뭔가 얻었어요. 내가. 어때요? 감사하지요. 고맙죠. 물리적인 감사예요. 옷이 생겼습니다. 뭐 선물을 받았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직장이, 생각지 않은 직장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 다 뭐예요? 물리적인 감사의 조건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의 악한 자들도 다 갖다 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좋은 것 주면 고맙다고 그래요. 그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돼.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철학적 감사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사가 있어요. 아, 진짜 내가 그래도 감사하지. 뭐가 감사해요? 병들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그 부천역 남부역에 있는 질그룹 굽는 교회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신부전증 환자들이 혈관 찾아서 그 많이 하니까 자리가 툭 부러져 나왔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고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가끔 제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와요. 신장아 고맙다, 건강해라. 내 몸에 지체인 신장한테 고맙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철학적 감사예요.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무슨 감사요? 신학적 감사가 있답니다. 신학적 감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죠? 영적인 감사의 사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신학적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돼요? 예, 믿음의 감사, 신앙의 감사를 꼭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맥추감사절은 열매, 즉 첫 번째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열매를 드리라.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감사가 귀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 성대도 다 상실이 된대요. 그래서 소리도 잘 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10명이 목소리를 합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그 고대 사회의 의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너는 무슨 병이다. 그래서 이제 부정하니까 어떻게 나가서 성 밖에서 거하라. 판정을 내려주고 그래서 병이 나으면 너는 이제 나았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에게 너희 그 몸을 가서 보여라. 아직 진물이 나고 고통이 느껴지는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뭘 느꼈습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경험하게 돼요. 10명이 동시에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9은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자기 몸이 다 나았으니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서 받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가정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급한 마음에 거기부터 달려갑니다. 그중 한 사람, 누구만?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하며 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 9명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가다가 자기 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감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갔는데? 그 9은 어디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문둥병에서는 그 9명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살아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배려할 수도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걸 베풀 수도 있어요. 다 한결같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참 이 감사가 참 인색합니다. 오죽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추절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맥추감사절은 77절이고 맥추감사절은 오순절이고 맥추감사절은 성령 강림주일이고 맥추감사절은 교회의 시작의 날이다. 정말 다양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날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이 날이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이름이 누구죠? 네, 맞아요. 김기동 집사님. 그분이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뽑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태우고 내가 오늘 교회 가자. 그래서 남편이 태워주는 차 타고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안 가고 강원도로 갔어요. 가끔 한 번씩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야외로도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불만이 많았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어차피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수용하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났죠? 정면 충돌을 했어요. 덤프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사고 났어요. 옆에 있는 아내는 피범벅이 됐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두 자녀도 엉망이 됐어요. 빨리 그 차를 벗어나서 아내와 두 자녀를 건사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거기서 김기동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 아내와 두 자녀를 살려달라고. 이제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만 잘 드릴 테니까 좀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딴 데 안 간대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열심을 다했대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삶을 사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은 참 좋겠어. 확실한 체험을 하니까. 딴 데 갈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 확실하게 믿게 됐잖아. 김기동 집사님 그랬대요. 권사님 제가 부러우십니까? 그러면 권사님도 정면 충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진짜 큰 은혜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그 신학자요 또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집으로 가는 길에 늘 다니던 그 똑같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강도는 강도죠. 그냥 뺏어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막 두들겨 패요. 온몸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저항 못하게 해놓고 뺏어가지고 가거든요. 다 빼앗기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다 기겁을 하죠. 좀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10년을 다니던 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서 막 차가 뒤집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다치고 내가 살아나서 정말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천안함이 폭발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 감사하지? 아니에요. 아무 사고 없는 그 배에 선원들이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 상반기가 마쳐지고 하반기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게 되길 바라요.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철학적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거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뭐하게 해요?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인사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